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을 통해서 그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골짜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큰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죠. 골짜기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이 많이 제한되어지고 답답하시죠? 네. 이것이 좀 풀리면 뭘 제하고 싶으십니까? 네. 글쎄 많은 분들이 정말 집에 콕 박히셔가지고 정말 꼼짝을 못 하시는 줄 아는데 물론 저희 가운데서 또 직장에 나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을 떠나 보길 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와 함께 에스겔과 함께 여행을 떠나 보기 바랍니다. 에스겔도 굉장히 그 포로 생활에서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데리고 어딘가를 가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어딘가를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그 여행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그 여행지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무슨 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절경으로 정말 바람 쐬고 말이죠. 뭐 기분 전환하려고 그렇게 가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 정말 두려운 그런 그냥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방으로 지나가 보라고 그래서 너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래서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리고 그냥 큰 무리가 죽은 정말 그런 골짜기를 간 것이죠. 여기는 말 그대로 초대형 야외 납골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데려가셨는지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장소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외면하고 싶은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 예,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장소, 마른 뼈만 가득한 그런 납골당과 같은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가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을 정말 박탈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정말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실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점점 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 사업체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이 골짜기였죠.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해골, 뼈로 가득한, 사람의 뼈로 가득한 그런 정말 장면을 직접 가보기나 아니면 가보거나 아니면 목격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광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례 문화가 우리랑 독특하게,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요즘에 들어서 많이 화장도 하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땅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토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조장이다. 그래서 이제 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정말 주는 그런 일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알다시피 모든 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돌을 파서 돌을 무덤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렇게 여러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특별히 이제 가족을 한 이제 무덤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시신을 그 돌무덤에다 놓고 이제 문을 이제 밀봉을 합니다. 무덤 문을 밀봉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또 그 문을 열고서 거기에 또 다른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또 모시지요. 그래서 이제 1, 2년 지나면은 이 시신이 다 이제 부패해서 뼈만 남은 상태를 보면은 이제 그들이 확인하면은 그 무덤 안에 그 중간에 이렇게 전체를 함께 그 모시는 납골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뼈들을 마른 뼈들을 추려 가지고 거기 안에다 이렇게 다 모셔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족들의 뼈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장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도 그런 데 익숙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물론 가족 이상의 엄청난 그런 수의 그런 정말 뼈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자,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질문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죽은 지 오래됐다. 끝났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새로운 전혀 생각지 못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골짜기, 정말 우리의 가장 밑바닥인 정말 소망 제로,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미 끝났다라고 이미 다 단정해버린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치 질문을, 말을 건네시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이 상황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선지자답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네,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그 현장을 향해서 이 현장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사업체에, 너의 관계성에, 너의 그 괴로움, 그 고통의 어떤 그 현장 속에 과연 소망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이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그 정말 아주 유한한, 너무나 유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뼈들이 능히 살다니요. 죽은 지 오래됐고, 그 속에 사실 누가 이렇게 매장도 안 해줘 가지고 그냥 뭐 싸우다가 그냥 들판에 널브러져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몇십 년이 지났는지 버려진 그런 정말 소망 완전히 0.000 계속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넥스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려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슨 마른 뼈를 지금 바라보고 있든지 간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 여호와라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렇다면 너는 대언하여 이르라. 내 말을 대신, 대언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르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해? 주 여호와로 인정해?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대언의 대상을 잡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와 생기에게 명하라고, 대언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대언을 했냐면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그대로 대언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가능성 1%도 없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에게도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뼈는, 마른 뼈들은 인간이, 그 유한한 인간이 볼 때 불가능,
이라고 하는 현실이란다면은 생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생기라는 말은 루아, 히브리 말로 루아, 이 루아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렇지만 한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숨, breath,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후 하는 숨, 숨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 그래서 이 생기를 향해서 정말 대언하라 그랬더니 무슨 생기가, 루아를 향해서 뭐 바람을 얘기하는 건가, 뭐 숨을 얘기하는 건가, 무슨 영을 얘기하는 건가, 에스겔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뒤에 보면은 이것의 환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뒤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까?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뭔가를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너가 대언해. 그 불가능한 현실을 향해서 대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에스겔이 본 것은 부활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진 이유는요, 그렇게 뼈를 잘 그렇게 납골당에 모시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먼저 간 조상들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의인의 부활로 모두를 살릴 때 이 뼈들이 다 다시 일어날 것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 속에서, 그 골짜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정말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봤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런 놀라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다시 여행을 돌아오게 하셔서 두 번째 또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언의 대상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대언해라.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마른 뼈가, 골짜기에는 많은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그들을 마른 뼈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이 침공할 때 많이 죽었고 희생되었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는 580년대입니다. BC 580년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서 먼저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은 정말 뼈들이 말랐겠죠. 먹지 못하고 너무나 정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정말 핍절해져서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가 됐던 것인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는 말은 cut off 되었다, 완전히 단절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미래로부터 단절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포로로 있으나 그들은 죽은 시체 마냥, 이 골짜기의 마른 뼈 마냥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조금 전까지는 환상 속에서 뼈와 생기를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들, 그렇게 완전히 소망을 정말 잃고서 절망 가운데, 완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피해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어떻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자, 엄청난 얘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소망이 제로인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 도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소망이 제로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래된 지병, 아무리 작심하고 안 그러겠다고 해도 계속 다시 반복되는 옛 습관, 계속해서 실패하는 관계성, 그것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 상황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느냐, 이런 도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분히 이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그분은 주 여호와시죠. 요즘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라리아 병 퇴치하는 그 약 클로로킨인가요? 그것이 코로나19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뭔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어떤 발명품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가능성 제로인,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인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 체인저는 당연히 만군의 주 여호와신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말 그대로 능력자시죠. 그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권능의 말씀으로, 또한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모든 정말 모든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능력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당연히 판세가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분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 특별히 33장 이후부터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말로 좌절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그래서 이렇게 끌려온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은 정말 놋과 같이 단단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못 말리시는 그 소망을 계속 쏟아부으세요. 계속 쏟아부으세요. 너네가 우상으로, 악행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케 할 거야. 너에게 맑은 물로 너희를 씻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 새롭게 되는 리뉴얼, 정말 갱신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에서는 이렇게 정말 시체와 같이 완전히 생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리바이벌 시켜줄 거야. 리바이벌! 그게 부흥이란 뜻 아닙니까? 생기를 다시 원기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리바이벌. 이렇게 하나님은 좌절을 하지 않으시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가 계시면 판도가, 판세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좌절과 포기를 모르시는 이유는 그분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브라함과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이전에 노아와의 맺은 언약, 이 모든 언약,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판세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 모든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을 오늘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너네가 나 여호와를 좀 알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상이, 온 우주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포기한 상태에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황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상황을 향해서 대언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부활을 경험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와, 이 야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믿습니까?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분의 영이 얼마나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시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선한 목자신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그런 알을 통해서, 야다, 부부간의 친밀함, 아는 것, 교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 좀 알아줘,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문제 해결의 초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창조주인 당신을 정말 충만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정말 소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언제 정말 안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른 거 말고
다른 거는 정말 뭐 잃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는 꼭 하나 우리 챙깁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이분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구체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만 우리가 깊이 체험적으로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부럽겠습니까? 이 게임 체인저인 주 여호와께서 말이죠, 이 세상에 한 특정한 분을 보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인 주 여호와를 꼭 닮으신 일들을 하게끔 하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언하듯이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달리다굼, 아시죠? 달리다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분이 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이분이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기록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히 죽은, 끝나버린, 아직 뭐 시체는 다 썩진 않았지만 이 소녀도 죽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청년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죽어서 그 시신을 메고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장래의 슬픔이 구원의 찬양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리다굼,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독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분만 계시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이분만 계시면 판세가 바뀔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에스겔의 환상, 이 본문과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대화가 이루어진 요한복음 3장,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환상의 이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개인 신앙적으로도, 공적인 어떤 그런 위치적으로도 정말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 중에 몇 명 안 되는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위에 맞게 그는 그 자기의 그 정말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불러내셔서,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이 예언 이후에 약 한 50년, 60년 이후에 이 너무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이 정말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돌아오긴 돌아왔어도 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독립국가로는 서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계속 외세에 정말 간섭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항상 그것에 오매불망 기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젊은 랍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가 이런 넋두리를 하지요. 너무나 프러스트레이트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어 라는 말 속에 말의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얘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의 그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갈급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장소가 절경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나 참혹한, 정말 사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소망 제로인,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그 모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런 날이 오긴 올 거야. 그날은 나중에 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때가 올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부활한 날이 올 거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거야.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줄 때가 올 거야.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배경 속에서 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지금 살아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일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듣는 자는 이렇게 먼저 거듭나는 은혜로 1차 부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바람, 성령 똑같은 단어를, 루아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훌륭한 선생이긴 했지만서도 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인자일 뿐이라는 그 한계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나누는 이분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새롭게 되는 것을 다 아우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사방에서 불어오듯이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너가 믿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긴 영이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참혹한 현실, 걱정스러운 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이 부활하는 것을 보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born again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계시록의 아까 20장 말씀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놓는 때가 온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자리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둘째 사망에 임할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불못에 이를 것이다. 거기에는 사탄도 음부도 함께 갇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런 매장 문화를,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다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라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말 다시 돌아온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본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른 뼈와 같았던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정말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서 생기를 갖고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전진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 그 정말 저주의 땅, 그 골짜기, 사망으로 가득 찬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IT 선교사님,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한정민 선교사님 계속 우리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땅이 너무나도 흑암의 땅이다, 저주의 땅이다. 흑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천대받는 땅이다. 그와 같은 열악한 땅을 향해서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을까? 그런 도전을 우리는 오늘 받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너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내가 알아. 너는 인자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야. 너가 닥친 이 불가능한 이 뼈들,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뼈들 능히 살겠니? 하나님이 대답을 가지시고 물으시는 거죠. 게임 체인저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까지, 그 복된 자리까지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이분만 계시면 판세가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믿습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곳에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초대합시다. 무엇보다도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초대합시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백날 그래도 주님 제가 변하지 않네요. 못된 습관 여전히 있네요. 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리바이벌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들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